4년째 이렇게 진행하시느라고 엊그저께 개강을 하고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필립전도원이라고 장로님 권사님들 가서 훈련받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권사님들 또 몇 분 더 가셔서 훈련받는데 이번에 우리가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장님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나오실 때 힘내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차게 박수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진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자주 오면 참 행복한데 올해 벌써 두 번째 오는데 저 목사님 너무 저렇게 자주 오는 거야. 걸림되는 분들이 있을까봐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돼서 웃어야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넌센스 퀴즈 하나 하지요. 하늘의 별들이 다 없어지면 무슨 일이 좀 할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게 되겠지. 계란 잠수가 번 돈은 에그머니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도둑이 훔쳐서 가져온 돈은 슬그머니라고 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찡한 돈은 무슨 돈일까요? 어머니랍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돈은 무슨 돈일까요? 할머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올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창세기 12장은 창세기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를 영어에 제니시스라고 말할 때는 기원, 탄생, 모든 것의 그 시작, 출발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시작이 되어지고 아담과 하와 인류가 시작이 되어지고 에덴 동산의 가정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 에덴 동산의 불행하게도 죄가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지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온시복음이라고 이렇게 배웠지요. 이 뱀에게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이 원수가 되어지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복음의 출발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제가 점점 장성하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제약에 관용할 때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둬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다시 노아를 통해서 시작된 그 세상도 나중에 죄가 점점 자라면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제일 첫 번째 주인공으로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누구를 택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노아의 그 아들, 세 아들이지요? 누구예요? 함, 야벳, 셋. 그 셋의 9대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상 장사하던 사람, 평범한 가정,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올인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1절에 말씀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고향 본토 친척이라 했지요. 아버지 집을 떠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떠나야만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건 너무 잘 알지요. 우리도 불신앙의 이 죄악의 길을 떠나야만이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사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출발되어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 떠나라고 하는지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잘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였더라.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떠났지, 그런가 보다,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나이 75세. 나보다 많은 나이에 새로운 그 모험을 출발하기에는 너무 많지요. 안정된 삶, 고향과 친척에서 편안한 삶, 떠나려면 모든 그 보호와 모든 기득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도 못하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장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도도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내비게이션도 없었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이 온전한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을 향해서 올인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은 참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실수도 해요. 그 부인을 나중에 보면 누이라고 속이면서 뺏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들을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을 부르세요. 단 한 가지 믿음을 원하세요. 순종의 길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올인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말하면서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말씀을 알아서 그냥 뚜벅뚜벅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올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올인하면 됩니다. 올인하면 됩니다. 올인이 뭐예요? 전부를 거는 거잖아요. 옛날 영화도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는가 모르게 도박하는 그 영화 올인이에요. 이 세상의 도박은, 세상의 일은 또는 세상의 투자는 올인할 때 걱정되지요. 위험하지요. 잘못되면 망하는 거지요. 그래도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길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하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지요.
분명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하나님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자 해서 올인하면 되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이상 최고의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이라는, 그렇잖아? 잘못된 것이 있다 우리는 망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런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보다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한 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큰 복이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이 모든 약속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뭐가 될 것 같아요? 지시할 땅을 준다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땅을 주고 민족이 있고 통치가 있으면 이게 뭐예요? 나라잖아요. 민족이,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 통치가 있으면 이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고 바벨탑을 쌓지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계획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조용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가요?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하면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하나님 말씀에 칼을 들어서 향할 때 멈추게 하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약속된 축복을 이루가는데 22장 18절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지는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는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는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왕권을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된 약속된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느니라 선언하는 거지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인하는 거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계를 느껴요. 저는 20대 중반 넘어서면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 한계를 느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구나.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올인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역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씀이, 응답이, 역사가, 기적이 잘 안 보인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닐까. 우리가 10%를 순종할 때 10%를, 50%를 순종할 때 50%의 그 역사들이, 100%를 순종할 때 내 삶 속에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는 거지요. 아멘.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늘 100%.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정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떤 그 자수성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는 내 인생의 자서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 아닐까요? 창세기 22장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우리는 간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1982년에 오래전차라는 그 영화로 나왔지요. 에릭 리들이라고 파리 그 올림픽에 참가했던 영국의 100m 육상 대표 선수였었어요. 근데 결승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 되어집니다. 에릭 리들은 나는 주님의 나라는 예비할 뿐이지 뛰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질 때 영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비난합니다.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국민을 배신한다고, 저만 하나님 믿느냐고, 결승인데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비난하고 난리가 납니다. 결승에 있는 그날 예배드리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 비난을 받아들일 것을 각오하죠. 그런데 다음 날 400미 결승에 출전하는 선수가 나가지 못하게 되고, 대리로다가 에린리들이 100m 선수가 400m를 나가게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땅은 1번만 있어요. 준비 출발하고 땡 하고 달리는데 400m를 달리는데 100m를 달리는 식으로 달려나가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으로 들어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기자들이 묻죠. 어떻게 100m 되는 식으로 400m를 그대로 달릴 수가 있습니까? 이에 100m는 내가 뛰었고 300m는 하나님이 뛰셨습니다. 네. 온 언론에 난리가 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환영받고, 그런 나중에 중국의 선교사가 되어지지요. 올인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올인할 때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는 뭔가 그 한 가지를 늘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중심을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 그 한 가지를 늘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며 11조를 드리며 기도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두 다리를 걸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결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참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해 보시지요. 아멘. 옛날에 사업을 하던 한 분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좌절하고 이제 인생을 포기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다 해보셨는데 집사님, 기도에 올인해 보셨습니까? 일로 절로 다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맡기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올인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너희들을 이렇게 내 아들 주의가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했지만 너희들은 인간에게 적당히 하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굶주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올인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인할 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응답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는 길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김영훈 목사님이 뵐 때마다 저거는 참 나 같으면 이렇게 어려우면 무너질 건데 정말 올인하는구나. 교회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도에 올인하는 모습.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 주님께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이 하세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인생의 지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으로 어떻게 올인하라는 것이나 막연하게 주의 말씀에 올인하라, 하나님께 올인하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4절 5절 끝으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올인했는가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함께 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70세였다. 아브라함이 엘리야의 사사와 조카와 아라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잘 보세요. 그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게 참 중요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해서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4절에 출발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와 함께 했으며 이것이요.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올인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가는데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람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부끄러운 조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은 것처럼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은 이 말씀이 하나님, 대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설교가 안 들려오는 거는 내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설교가 안 들어오면 그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일으켜지지 않는 거 그거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말씀이 일으켜져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말씀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말씀에 충만할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가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말씀이 기록되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인한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근심될 때, 염려할 때 이 말씀이 들려오면서 나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세요. 저는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원로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에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심되고 여러분 의심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수준에 올라가 있을 텐데 똑같아요. 그렇게 자도 이럴 달에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내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 두 교회를 합병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되니까는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게 뭐냐, 나는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양 아카데미를 한다고 그래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려버려 계속 흔들려서 나중에 나 같은 거 이렇게 가면 그게 마귀가 우리를 아주 장난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6시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되는데 우리 옆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카드가 있는데 금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 카드가 옆에 있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서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5번을 읽고 10번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다 이 말씀을 20번 읽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던 염려, 근심, 낙심, 좌절 다 하면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그래 목양 아카데미, 그래 하나님이 하실지 내 안에 새로운 그 소망이 가득가득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금년에 내게 주신 그 말씀, 여러분 얼마나 암송하고 계시죠? 내게 주신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면서 몇 번씩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선포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묵상아가, 이것은 입을 열어서 작은 소리로 입을 열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암송한다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입을 열어서 계속 읽는 거예요. 그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금년에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 카드 있죠? 그걸 한 10번, 20번 계속 소리를 내서 작은 소리로 읽어보세요. 읽다가 그것이 내 마음의 그 말씀이 확 나를 사로잡을 거예요. 그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금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시편을 하루 아침에 늘 기도할 때 5편씩 늘 읽어가고 저녁에는 지금 로마서 읽는데 집사람과 한 장, 2장 읽고 잠언서를 그날 따라서 한 장씩 늘 읽어요. 그래서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암송된 말씀, 묵상하는 말씀,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여러분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심어진 말씀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아이들에게 어려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 애들이 커서 때로는 세상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언젠가는 그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험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쭉 은혜되는 말씀, 깨달은 말씀, 빨간 줄로 걷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은 거, 확증된 거, 빨간 줄 거긴 동글동글해야 돼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실험을 해, 연구를 해, 연구를 한 다음에 그 연구하는 거 그냥 발표 못합니다. 반드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확정된 다음에 발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올인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 내 말씀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실험하는 실험실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확증되어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할렐루야.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도 힘들고 가정도 어렵고 병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가 있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 그냥 확 좀 밀어주시지 왜 그렇게 좀 하나님 인생하시냐고.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정기도 집사였었어요. 지금은 목사. 정기도 집사 그 사업장 제가 봐도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좀 확 좀 밀어주세요. 한 번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에요. 얼마나 철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보다 내가 그를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잘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이 세상은 힘들고 나는 한계를 느끼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모습, 내 한계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소원하는 거 기도 제목 많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집사람은 그런 얘기 잘 여보 내려놓고 그거 떠날 텐데 욕심 부리지 말자. 그냥 떠날 때 주님 한 분 붙들고 주님 한 분, 그 주님 한 분만 남지 이 땅에 거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하늘의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본향 찾는 나그네로 돌아갈 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아니했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다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 성을 예비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물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는 늘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저들은 나그네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에는 최초로 시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브리인이라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시브리인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강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강 건너온 사람. 그 저들이 떠났던 갈대아로 해서 이 강을 건넌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 유브라데 강이라는 그 큰 강을 건너온 저들 시브리인, 저들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저들은 시브리인으로 나그네로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시브리인들이,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망의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사망으로, 어둠으로, 사단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미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불신앙으로, 멸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는 강을 건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해야만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올인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지만 땅에 농사하면서 바알신을 섬겨야 복을 받기 때문에 늘 같이 섬긴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제단을 내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가 바알을 섬겨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여호와만을 섬겨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하나님과 바알, 세상과 하나님 나라 두 사이에서 늘 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올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군에 있을 때 홍수부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고 소원을 했고 그리고 다시 포항으로 제대하면서 내려가기 위한 포항제도를 다니다가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 직장을 내려놓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신학을 하면서 가정을 포기하고 집이 없으니까 파라사람 드리고 집사람은 처갓집으로 6개월인가 이렇게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어려운 것도 내세울 것도 자격도 뭐 학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에 내 가정까지 모든 것을 다 드리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다 우리를 향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우리의 삶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늘 그 기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드린 것 같고 떠나면 올인한 것 같지만 지금도 내 삶 속에 때로는 문득문득 찬송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것 주의 말씀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것 내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올인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자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 생활 속에 말씀 생활 속에 봉사 생활 속에 전도의 삶 속에 예배 생활 속에 하나님 내가 떠나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방해야 되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 신속원과 네 집을 떠나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75세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생활 속에서 기도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관련되는 그 한 부분을 하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늘 충만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에 올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명령에 올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에 올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일생을 즐거이 드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